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아주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이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는 천국의 또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있다는 것,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부른 자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르신 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과 영원한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제 읽었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6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보면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다. 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맞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결국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죠. 맞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오늘 믿음을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법칙이에요. 영원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영원한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예. 예배로, 날마다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심는 대로 거두신대요. 이스라엘이 많은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켰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시킵니다. 31명이나 되는 왕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유독 한 왕 이야기가 있는데 아도니 벳색이라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왕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막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유독 이 아도니 벳세기께만 손가락과 발가락 엄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잔인하죠? 할렐루야. 손가락 하나만 빠져도 아프잖아요. 그죠?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잔인하죠. 왜 그랬는지 찾아보면 아도니 벳세기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장 7절. 아도니 벳세기. 누구냐면 손가락이 발가락이 다 잘리는 왕이에요. 죽게 생긴 거죠. 그렇죠? 아도니 벳세기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가운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네. 저도 성경이 이거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막 찾아보다가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옛적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적이 있대요. 아도니 벳세기. 엄지손가락이 없으니까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막 주워 먹게 한 적이 있대요. 얼마나 잔인하게 왕들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잘리면서 뭐라고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갚으시는구나. 무섭죠?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잘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은 영적인 것을 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7절입니다. 같이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이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막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그 가해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 가해자들, 유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들을 심판하시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오늘 보니까 안식으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세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믿음을 통해서 환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눈의 눈물을 씻어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 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그 눈물을 씻어줄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7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렇죠? 세상 끝날 때 어떻게 하시느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특별히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느냐? 어떤 사람들을 벌하시느냐?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거짓말한 거 이게 아닙니다. 죄의 근본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인 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죠? 모든 것들 이 자연과 우주 만물과 운행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알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사실. 그래서 부인하고 살다가 무슨 일 생기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물어보면은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근데 하나님 왜 찾냐고. 어제도 얘기하다가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과거에는 열심히 다녔대. 근데 요즘은 날라리래. 그래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 막 이러면서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주 만물과 운행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주의 기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운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살아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불효가 뭔지 아세요? 용돈도 안 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부모 모른다는 거죠. 나 부모님 몰라요. 나 인연 끊었어요. 맞죠?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인연을 끊는 게 아니라 하도 잘못을 해서 끊는 게 아니라 모시기 싫어서 병들어서 나 아버지랑 인연을 끊었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큰딸이 1학년인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임에 갔는데 이 1학년이 학교에 이제 뭐 참관 수업이 있어서 이제 아빠가 갔대요. 엄마가 이제 일을 해서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부모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외삼촌이 참 친절하시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외삼촌이 아닌데요. 저 아빠예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깜짝 놀래더래요. 세상에. 그랬어요? 나는 아빠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딸이 아빠가 죽었다고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집에 와서 하도 황당해갖고 너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친구가 아빠가 없어서 죽었대요. 그래갖고 위로하라는 말을 설교를 들어갖고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그래갖고 야 우리 아빠도 죽었어. 같이 죽었대. 근데 계속 죽었어. 그래서 졸지에 친구 목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 기도해주고 다시 부활시켜줄게.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게 그날 아주 이슈가 됐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고 있는 최고의 불효가 나 부모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최고의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불효가 없어요. 사실 알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믿음 생활 하는 거잖아요. 지옥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말하는 지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을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확실한데 shu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shut out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것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이 말하는 지옥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shut out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shut out 되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shut out.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뭐 불못이 있어서 뜨거워서 그게 무서워서 그게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루에 엄마를 몇 번 찾는 줄 아세요? 엄마. 엄마 10번 찾으면 아빠 한 번. 엄마 아빠를 얼마나 찾는 줄 알아요? 잠깐이라도 밥 먹다가도 엄마가 잠깐 어디를 가든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면 아빠 엄마 어디 가? 엄마 언제 와? 애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엄마 없는 애들은 어떻겠어요? 야, 엄마를 이렇게 찾는데 엄마가 없는 애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그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길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빠, 엄마 두 중에 한 분이 없다면 그 아이들은 도대체 그 마음에 얼마나 빈 공간으로 남을까?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게 지옥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없는, 아빠가 없는 것. 셧아웃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운 것. 예.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지옥은 뭐냐면 하나님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게 지옥이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얻으시는 분이시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무엇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예, 우리는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런 꿈을 꾸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왜 어떻게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되었어요? 메신저를 통해서 그 메신저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되었죠.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 받아서 아마 친구 따라서 교회 오고 전도 받아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설교를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설교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한번 어떻게 믿게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따라서 교회는 왔지만, 전도되어서 교회는 왔지만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설교를 통해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교가 되게 중요하죠. 맞습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타나 봐. 예. 정말 되게 건방진 거죠.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 왕들도 대통령도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맞죠? 예. 왕들도 메신저를 보내요. 야,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편지를 좀 전해라. 대통령도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죠. 특별하게 꿈꾸고 뭐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하게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대사를 보내거나 메신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나타나 보라고.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신저를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니까 자기가 볼 때 형제 5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복음을 좀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듣고 알아서 할 거야. 너 신경 쓰지 마. 이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메신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죽은 자가 살아서 이야기하면 믿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하지. 누가복음 16장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자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막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그건 뭐냐 하면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병으로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하죠.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살려주셨구나. 확신하는 것뿐이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냐?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신저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게 설교를 듣고 가는 겁니다.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신저가. 자, 다시 한번 11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나라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오늘 어떻게 해요?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수고가 있는지, 하나님의 수고가 있고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합당한 자로 오늘 믿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렇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수밖에 없는 저희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선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시기 때문이십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줄을 깨닫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믿음에 살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순행 집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